자, 달라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십의 아래서 전투를 벌여서 그 전투가 한 7년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스토리가 사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책 제목이 좀 익숙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기 할 때 사사를 여러분이 이게 뭐지라고 해야 정상일 거예요. 사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건 뭐 사사로운이든 아니면 뭐를 사사한다고 할 때 사사든 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자를 그냥 가져와 버려요. 중국말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judges 이렇게 되어 있죠.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사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사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인데 이 사람들이 정작 재판하고 심판하는 장면은 못 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비교로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름하고 좀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로컬라이즈된 이제 여호수아는 전체 중앙 집권의 리더였다면 이 사사는 그 지파의 리더니까 그 지파의 쉽게 말하면 중앙 집권적인 왕이 아니라 지방 자치 시대에 그 지방을 다스리면서 재판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스토리를 뽑다 보니까 그런 일상의 재판하는 장면들은 잘 나오지가 않고 뭔가 전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몇 명이 나오냐면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입다라든지 기드온,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여자는 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런 사사를 불러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게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쪽에 원래 있던 그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더 섬기고 그 신앙이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가나안화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캐나나이즈 됐다. 그 사람들에게 동화됐다. 그 문화에 젖어들어 버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속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언짢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삶이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하면서 구원해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사사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면 도표로 정리하면은 4R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4S라고 표현하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기억법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리벨리언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 리트리뷰션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리펜턴스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스큐를 해줍니다. 똑같습니다. 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서퍼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서플리케이션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셀베이션. 그러니까 4S로 기억을 하든지 4R로 기억하면 이게 사사기는 이게 리핏되는 몇 번 리핏되냐면은 7번. 그러니까 성경에는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타락과 구원을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놓은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리핏되냐면 300여 년 동안 300에서 350년 사이가 사사기니까 이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그건 이제 왕이 등장하는 사울 시대까지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사사기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300여 년의 이 시기,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중세를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이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들어 쓰셨고, 소위 말하는 헤렘 명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말살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는 오늘 2장을 읽었지만 1장의 그 내용이 스불론 지파는 이걸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사갈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내용이 1장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그 바람에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 모세도 예언했고 여호수아도 예언했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걸 서머라이즈 해놓은 게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허루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의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길갈에서 보김이라는 지역으로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보김이 우리에게 익숙한 베델이라는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보김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지역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길갈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쉽게 말하면 수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헤드쿼터였죠. 그리고 신앙의 추억이 많은 곳이죠. 아마 길갈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나름대로서 봤던, 또 여호수아서에 봤던 요단강을 건너고 그 돌 12개를 챙겨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던, 그 건너왔던 첫 장소가 길갈이죠. 자, 거기에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꽂아놨던 곳이 길갈이죠. 또 이제 유명한 첫 번째 가나안의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펼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할례를 행했던 곳도 길갈입니다. 근데 길갈의 그 지명의 뜻은 롤오버라는 뜻입니다. 굴러갔다는 건데, 뭐가 굴러갔느냐?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가고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한 곳이 길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이 신실함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가 이제 이 길갈이라면, 길갈이 아닌 복임에 이 다음 제너레이션이 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이 복임에 있는 사람들이 길갈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백성과 타협하고 살고 있다. 우상과 달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전투력을 상실했다. 이 지역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 귀찮아서 안 하기 시작했다. 그냥 차라리 나한테 도움되자고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썼다. 종으로 삼았다. 자기 편안한 신앙생활로 가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치매증에 걸리고 영적 근육이 무력증이 걸려서 아무런 영적 체력이 없어져 버렸다. 길갈의 은혜의 추억이 없었고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의욕이 없다.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 세대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모르는 그런 미지근한 모태신앙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런 거 읽으면 질문을 해야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리가 없고요.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이런 거 다음 제너레이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해줬을 리가 없고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근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좀 히브리어로 익숙한 단어인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부부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 나오는 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냥 인포메이션을 알고 뭐 어떻게 생겼냐를 아는 게 아니라 깊은 침대를 통해서 깊은 나눔을 하는 사귐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적인 신앙, 여호와를 진짜 아는 신앙이 다음 제너레이션 없다,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 그 여호수아 다음 제너레이션은 왜 소위 말하는 신앙의 대가 끊겨버렸느냐, 왜 얘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애들이 돼버렸느냐. 오늘 여호수아 이 사사기를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지역 전투를 남아있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다 끝내버린 전투가 아니라 이 지역으로 흩어서 남아있는 전투를 너희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도 first generation처럼 나를 위해 헌신하면서 나를 위해 싸우면서 나를 느끼고 체험하라라는 체험 학습 현장을 놔뒀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 바알한테 가서 풍요롭게 잘 살고 싶다 이거죠. 다음 제너레이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헝그리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신앙이 게을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신앙은 약화되고 세속화가 되는 게 이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입니다. 기독교 히스토리죠.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가 열심히 일한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가나안 땅에 이 다른 세대들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뭐 전 재산 헌금해서 교회 세우고 시골에 자기가 벽돌 날아서 교회 짓고 그런 그 전설 같은 얘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위에 세대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죠. 교회를 위해서 올인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스타일이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체험 신앙과 간증이 많아요. 자, 근데 그 다음 제너레이션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바치고 어쩌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신앙은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거죠. 2세, 3세 그렇게 내려갈수록 신앙이 약화돼 버리는 겁니다. 또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짓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나 또 여기서 자란 이미 2세들, 3세들, 이 사사기와 굉장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분명히 부모님은 예수 잘 믿는데 애는 교회 안 다닙니다. 부모님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애는 대학 가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그런 애들이 90%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애들 크리스찬 자녀가 대학 가서 교회 가는 애는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첫째 사랑이가 보스턴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그걸 제가 통계로도 확인을 해요. 그게 책에 나오는 통계인데 실제로 사랑이가 그 교회 이미 2세 교회 다니는 거 보면서 같이 우르르 갔다가 다 빠져나가고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주로 대형 교회 애들이죠. 신앙이 없어요. 부모는 뭐 교회 댕기고 어쩌고 하는데 애들 교회 안 다닙니다. 왜 그럼 그런 일이 생기느냐? 1차적으로는 부모 탓이 크겠죠. 부모가 뭐 잘못 가르친 거겠죠. 그럼 2차적으로는 본인들의 탓도 있겠죠. 자, 그럼 부모가 뭐 했길래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 안 가냐? 그건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더 심각하죠. 한국은 뭐 대학생 2%만 교회 간다니까.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교회 이제 그냥 끌려다닌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자기 신앙이 없는 거죠. 자기 신앙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모가 제공을 안 했거나 본인이 테이크를 안 했겠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학생들, 이 중고등학교 시절, 전 중학교 때 목사로 헌신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은 사람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런 특이점이 오고 인계점이 오는 시기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여기에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사춘기와 방황을 겪는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게 몇십 년이 갑니다. 이제 뭐 물론 나중에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만 찬스가 낮아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회심률을 보면 10대가 80%입니다. 10대가 아니고 넘어서 기독교인이 될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그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성인을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시절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하면 일단 공부부터 하라는 스탠스입니다. 일단 네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면 네가 똑똑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좋은 직급 가져야 되고, 이 디렉션이 셋업이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갑니다. 주위에 다 바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부모가 정신 차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신앙의 스탠스를 가져야 돼요. 이거 실패하는 부모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와 신앙에서 이게 병합되지 못하고 공부가 신앙으로 같이 돼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공부와 신앙을 따로 떼내서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아버지가 제게 너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공부할 이유와 목적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뭐 잔소리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 가운데 짧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설교는 아예 없고 성경 한 장 읽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교 안 하셨어요. 기도 안에 그냥 그 소망을 담아서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독을 했죠, 이미 초등학교 때. 자, 그러고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SFC라고 Student for Christ라고 그 학생 신앙 운동이 있었어요, 저희 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집회로 중학생들이 모이고 그러면 그 지도하시는 간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학생들한테 너희가 공부 왜 하냐,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거를 계속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에서 세뇌 당하죠, 모여서 교회에서 세뇌 당하죠.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애는 순수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그렇게 주입을 받고 자라면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10대 때 이미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애들이 왜 허약합니까? 부모들이 다 해주고 얘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기도까지 대신 해주고 뭐 라이드 다 해주고 뭐 하면서 얘가 할 기회를 손발 다 묶어놓고 자기가 다 해줍니다. 근데 얘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보 되는 거죠. 대학 가서도 엄마한테 나 뭐 들을까 전화한다잖아요. 수업 뭐 들을까 전화한다잖아요. 그런 바보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신앙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공부가 예배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 뭐 삶의 예배 어쩌고 노래 천주를 하면서 여기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6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직장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고 학교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애들 점심시간에 풀밭에 모아놓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기도 모임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제가 항상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원,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SFC에서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했었어요. 여기 미국 오기 전까지도, 유학 오기 전까지. 여러분, 그것은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제 주위에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게 실패하면 얘네들은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고, 수련회 경험도 없고, 단기 선교 경험도 없고, 뭐 이웃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경험도 없고, 엄마 아빠가 그것도 안 하니까 자기도 보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졸고 뭐 피곤하고 뭐 딴짓하다가 그냥 대학 가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 다녀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소리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 썸머 프로그램이 뭐면 다 학원이 먼저 정하면 그거 줄 서가지고 스케줄을 다 부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정한대. 그거 피해서 뭘 잡아야 되니까. 심지어 예배도 너무 조금만이라도 길어지면 그 다음 애들이 픽업해서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한 10분 15분만 늦어도 권사님들이나 이런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전사님한테 짜증낸답니다. 왜 예배 길었냐고, 설교 길었냐고 하는 식으로 따진답니다. 저 두려워요. 설교 길다고 저도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에 목사님 내가 여기 와줬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저한테 그럴까 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이 뭘 배워? 예배가 뭔지를 시간 때우고 시간 딱 할도리 하는 걸로 그거 외에 뭘 배우겠냐고요. 연애하는 사람이 시간 딱 맞춰서 나 오늘 지금 집에 가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다 오늘은. 그럼 그런 남자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래야 정상이지. 가서도 또 전화통 붙잡고 잘 때까지 전화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거기에 자녀들이 물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물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고요. 물드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고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가끔 섬뜩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와이프 흉내도 잘 내고 제 흉내도 잘 내요. 아주 우리 앉혀놓고 막 온갖 흉내 내면서 이렇게 하지, 내가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 이러면서 막 흉내를 내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야, 진짜 무섭다. 다 보는구나.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과 같은 설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마에도 쓰고 뭐 손목에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보게끔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제 물질적으로 한국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이민 온 사람들도 처음에 온 사람들이나 고생했지,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다 기반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그러지만 사실 처음에 와서 정말 고생한, 흑인가에서 그 뭐 총 맞아 가면서 그렇게 팔면서 일궈놓은 게 이민 세상 아닙니까? 그 와서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있는 거고, 뭐 K-팝이니 뭐 이런 것도 그 전에 다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시대가 돼서 빵 터지는 거죠. 걔네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다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교만해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느냐? 왜 신앙적으로는 더 그 받은 게 더 많은데, 그럼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더 옛날 사람들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냥 헌금 다 해버리고 그러는 신앙이, 우리는 많이 주셨는데도 그것 조금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점점 지금 이런 그 선진국들은 기독교율이, 복음화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뭐 모든 나라들이. 제3세계 아프리카만 또 무슬림권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육이라는 것은 뭐 집에 앉혀놓고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처럼 열어주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지역전 펼쳐봐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라는 게 교육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할 때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이 100번으로 해가지고 순모임도 해봐라. 이번에 단기 선교 있다는데 단기 선교도 가봐라. 교회 뭐 러브 쉐어링 있다는데 이것도 해봐라. 뭐 이웃을 위해서 한번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데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전을 펼치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회들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무한한 기회를 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말 하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에베소서 여러분 짧은 책이 잘 아실 거예요. 앞엔 복음의 영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뒤 후반부에는 복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라는 걸 쫙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나오고 주인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죠. 자, 그 얘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지혜롭게 살아라는 소리다. 지혜롭게 살아라. 자,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딱 한 가지를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였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가나안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이 트랜슬레이트를 잘했어요. 자, 이 두 가지 미닝이 있는 겁니다. Redeem the time, 여기 타임이 이제 카이로스예요. Redeem the time, 시간을 너희가 redeem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선용해라. 맥시멈으로 잘 활용해라, 그 소리인데, 이게 따로 된 two different meaning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시간을 redeem한다는 소리가 되게 생소한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redeem한다거나 뭐 리딤한다는 건 주로 사람한테 쓰이는 건데, 종됐던 사람 랜섬머니 주고 빼내오는 게 리뎀션이잖아요. 자, 근데 시간을 리딤하라는 소리는 이게 뭔가? 자, 그럼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에 물들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없죠. 우리랑 다르죠. 영원한 시간이 없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없잖아요. 해날 달과 별의 초월에 계시니까 거기에 제약이 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제약되는 시간 속에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크리에이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은 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그러니까 시간도 뭔가 타락해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타락으로부터 시간을 리딤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도 리딤해야 되고, 그럼 시간을 리딤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소위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걸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라는 거는 그 안에 의미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리딤하고 opportunity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그리고 재밌는 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죠. 어떤 사람 25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똑같죠. 달란트는 달라도 능력은 다 다르게 줬어도 시간 다 똑같이 줬어요. 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다. 자,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리딤하냐 아니면 타락한 시간 속에 죽은 연어처럼 흘러가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정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벌써 이제 5월도 지나고 이제 6월 다 돼가죠. 시간이 엄청 빨라지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어른들이 20마일, 30마일, 나이 20대는 20마일, 30마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애들이 초등학교 뭐 2학년, 1학년 이럴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한테는 시간이 어떤가 싶어서 물었어요. 야, 아빠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냐라고 앉혀놓고 물었더니 자기도 빨리 간다는 거예요. 반전이었어요. 얘 시간이 안 갈 줄 알았어. 너무 아빠 정말 옛날보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정신없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같은 지금 물결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떠내려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시간을 리디임하지 못하고 소비하고 낭비해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날은 전화기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 엄청나죠. 뭐 쓸데없는 거 막 자꾸 알고리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구글의 인도하심을 받아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죠. 그 뭐 시간 뭐 그냥 허투루 그냥 뭐 30분 1시간 허투루 갑니다. 그냥 성경을 그렇게 알고리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막 창세기 읽었더니 계속 출애굽기 가고 막 끌려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또 안 되죠. 그게 이런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거 좀 전화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모두에게 챌린징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성관리, 이 시대의 영성관리는 전 시간관리겠다 싶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간을 그냥 허투루 써버립니다. 다 소비해버립니다. 탕자 비유나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지혜가 있다면 전 이거다 싶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지 않은 흐리멍텅한 삶.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간관리의 달인입니다. 예수님이 티칭, 프리칭, 힐링 매일 하셨죠. 복음사역 왕성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막 허둥지둥대고 바빠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주하지 않아요. 나사로 죽었다는데 심지어 3일 있다 간다 그러고 막 이럽니다. 천불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다고 게으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포커스가 맞춰진 삶이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밸런스, 현대인들은 밸런스로 뭐 가정과 뭐 교회와 직장과 뭐 자녀에 대한 투자와 뭐 내 투자, 노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시대죠. 자, 그 안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돈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시간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나갈 때 재정 관리가 됐건 영성 관리가 됐건 뭐가 됐건 뭔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삶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에도 질서를 주시고 온 세상에도 질서를 주시죠. 이걸 창조 질서를 뒤집는 일들이 성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대들기도 하고 뭐 문 닫고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사춘기 때 씨름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부모가 원하는 만큼 안 해요. 대부분의 애들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키워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잔소리가 나옵니다. 누구 집 애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싸웁니다. 이제 더 기분이 나쁘니까. 이게 벌써 틀려 먹고 벌써 교육법에서 아예 이제 베이스부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들이 크면은 공부랑 신앙을 컴피티션 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똑똑한 애가 될 거냐,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공부는 대충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냐를 애들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한 착각이에요. 부모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공부와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이분법이.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이분법이 잘못됐듯이 이 공부와 신앙을 애들이 딱 이분법으로 생각할 때부터 사고가 생깁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확률이 많아지고요.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교회만 주구장창 댕기는 애들은 사람들한테 얘는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또 욕먹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공부를 신앙이라는 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공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어릴 때부터 2살, 3살, 4살 글 좀 깨우칠 때부터 매일같이 얘기해주면 걔는 공부가 예배라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워킹해요. 이제 중학교 사춘기 불러놓고 하면은 망합니다. What? 이때까지 그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워킹해요. 제가 그렇게 자랐듯이. 진짜죠. 그리고 부모도 내가 출근하러 그냥 돈 벌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돈이, 그러면 돈이 목적이 돼. 이 말 자체가 내가 돈 벌러 간다. 그럼 돈 벌러 직장 가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 예배하러 간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이 애리튜드가 다른 거예요. 삶의 예배라면서요.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출근한다. 그 돈이 필요하다.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 것인데 나는 내 직장이 예배처서고 여기서 내가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 너도 학교 가서 학교를 위해 기도해라. 전 애들 학교 라이드 해주면서 학교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줍니다. 우리 애들 아침에 밥 먹을 때 성경 읽고 라이드 해줄 때 기도해 줍니다. 그 학교를 위해, 애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어릴 때부터 하면 워킹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인드셋이 바뀝니다. 세뇌를 당해요. 부모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커서 똑똑한 애는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에게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책입니다. 이 세속화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한국 교회에게 정말 핵펀치를 날리는 메시지예요. 안타깝게도 2주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시고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한 주라도 읽고,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세속화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삼손도 망하는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죠. 자,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가 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 사사들은 템포럴리한 구원자죠. 예수는 영원한 사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사사기는 결국 영원한 사사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이 암흑은 빛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그 예수가 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예수가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세상에 휘둘리고 저 옆집 엄마 소리 듣고 그 메시지에 인도하심 받고 구글의 알고리즘 인도하심 받지 말고 내 말씀에 인도함 받고 너 나만 믿고 따라와. Follow me. 이게 예수님의 확신 있는 외침이었죠. 복음은 우리에게 막 이것저것 하라라고 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다 이뤘고 내가 이룰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질서가 생깁니다. 왜?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됐으니까. 내 창조주를 알게 됐으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나도 알고 자식들도 알면 그 집안은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시대의 블랙홀로 빨려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요 사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체험 학습을 하면서 그냥 세속화되어 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점점 더 여호와를 알면서 사랑하게 되는 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다른 세대로 정말 주님을 더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사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